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조금 길으니까 우리 18절까지만 읽읍시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오니 각자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깊은 골짜기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운행하시고 성령이여 시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미미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업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정리하고 결단하는 이제 며칠 남았지요. 한 주간이 아닙니다. 며칠 남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마무리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묵은 해는 이제는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나간 1년을 회고하여 볼 때에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1년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항상 우리의 우편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며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벼랑 끝을 걸어온 것과 같은 위태롭고 험한 길을 굽이굽이 우리가 걸어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가정의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시편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다 해도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랍니다. 우리가 엄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하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고통과 또한 내 몸에 문제를 있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물질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괴로워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뒤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직감하고 그의 후계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몇 가지 당부와 부탁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중에 오늘 9절에서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21절을 또 보면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 자기가 겪은 경험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겨울살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겨울은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부들은 김장을 생각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밖에 움직이는 우리들의 활동을 보면은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얇은 옷을 이제는 뒤로 하고 두꺼운 옷을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준비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조용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제 갈 길을 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누가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자신이 하던 일을 위해 또한 일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때는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의 배가 항해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에 디모데가 오지 못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야 이 디모데가 로마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순교를 앞둔 그 순간 나의 생명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그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게 될지 순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디모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왜냐? 디모데를 보지 못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디모데에게 빨리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방 안에서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어서 내게로 빨리 속히 오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서 속히 나에게 더 가까이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의 중심처인 마가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어디에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었던 그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만 심약한 관계로 인하여 중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을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다툼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시간이 이제는 지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결별하는 아픔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는 흘렀지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선교 여행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는 결별하는 그러한 상황에 주어졌던 그러한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마가를 사랑으로 덮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마가는 화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야 옥중서신을 쓸 때에 마가가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마가와의 화해가 단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역설하기 위하여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도 한때는 자신의 심약으로 인하여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에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마가가 바울 곁에서 봉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봉사를 했느냐 하면은 마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지낼 때에 그의 대필자가 되었어요. 교회 밖의 교회와 연락을 하며 바울의 수종을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지금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내가 남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면서 살아왔으며 또한 내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또 교회에 내가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겨울은 참으로 추웠어요. 요즘 이 한 주 우리도 겨울을 맞이해서 참 춥구나. 겨울답게 춥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로마의 겨울도 참으로 추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 안은 얼마나 더 추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가 바로 이와 같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겉옷이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겉옷은 바로 무거운 겨울 옷이라고 합니다. 겨울 외투라고 할 수 있지요. 1차 투옥 이후 잠시 석방이 되었을 때에 아시아에서 로마로 연결되는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날씨가 더웠었던 그런 관계로 인하여 신자 드로아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 여기는 지금 무척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드로아 가보에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준비합니다. 겨울을. 밖에 날씨가 쌀쌀하면은 춥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벌써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지요. 우리가 육신의 겨울을 우리는 준비를 잘 합니다. 그런데 영적 겨울 준비는 무딘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겨울은 바로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일컬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그 날,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는 든든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갑옷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믿음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겉옷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나팔이 불 때에, 재림의 나팔이 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겉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겉옷을 입읍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이지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는 그가 직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만 갈급함 나머지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의 책을 가져오라고 하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특히 가죽을 강조한 것은 읽고 또 읽어도 헤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 겨울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들의 생애 속에 그러한 일들이 주어질지, 우리의 후세대에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근의 때가 온 것 같아요. 기근을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다랍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 크게 써가지고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다 이렇게 놓으세요. 저는 요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또 한 구절이라도 더 머릿속에 암송을 하려고 요즘은 이렇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녹음하는 거. 계속 반복하여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을 녹음합니다. 가정에서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이렇게 다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이것은 핵심이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역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조금 외워야 된다.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면서 프린트를 뽑아서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은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삶이 바쁘다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각자 자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재촉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본인들이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외우는 것이. 오늘 외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또 까먹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꾸 우리는 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차가운 추위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 틈틈이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에 암송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활용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요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아리송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의 등불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측근에서 잘 도와주고 협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바울을 괴롭히며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봅시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본문에 보니까 구리로서 수공예품을 만든 기술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의 착한 양심을 그가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여 바로 하나님을 배교했어요. 이거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배교를 하니까 성도들도 같이 배교하는 것이에요. 왜냐? 양은 모르거든요. 내 목자가 바른 길로 가고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이처럼 살아가다 보면은 내 목자가 배교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배교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릴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교로 인하여 바울에게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에 크나큰 손실과 피해를 입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신할 디모데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계하라는 권고의 말을 한 것이에요. 조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계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경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는 좋은 친구였어요.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그 사람이 아니네. 그 믿음이 아니네. 우리가 아닌 것 같으면은
우리가 멀리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기리기리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크나큰 손상을 입혀서 기독교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오점을 남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알렉산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리기리 빛나는 그러한 이름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배교하는 이름에 우리가 올라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이 기억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와 같이 배교자로서 낙인이 찍혀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은, 교회에 나가면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배교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배교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배교할 이유가 없지요. 믿는 자들이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주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 뭐 하면서 아무거나 혼합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파, 좌파 합니다. 좌파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을 비추어 보세요. 좌파는요, 바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좌측편에 서 있는 사람은,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의 영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배교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오늘 말씀에 그만 영원히 저주가 되는 대상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던 것이에요. 저주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옥행이지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좀 흥분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기념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에 유익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셔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제는 순식간에 이 해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이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즐길 만큼 다 즐겼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느냐?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 타오. 탕자가 나중에 모든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도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요. 마치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집 나간 자들을 기다리고, 또한 믿음 안에 있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면은 나의 뜻대로 살아달라고 지금도 계속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니? 하고 묻는다면, 그래, 그러면은 나와 결산하자, 나와 회개하자,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길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물결에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겨울의 준비를 완전하게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한 손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나이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든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끊어낼 것은 끊어내 주시고 뿌리 뽑을 것은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태울 것은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워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위에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